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평안했습니다. 또 성도님들께서 너무 기도해 주시고 또 너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제 기침이 거의 다 멎었습니다. 기침이 멈추니 조금 힘들었던 컨디션들도 많이 돌아오게 되고 기침을 하면서 이제 기침 때문에 이제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컨디션도 거의 이제 정상으로 많이 돌아오게 됐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들 걱정해 주시고 계속 물어주셔서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죄송한 마음이 조금 덜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시켜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 옛날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6월 그 보리 추수를 끝내고 나서 그 수확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절기이지요. 그렇게 맥주 감사절에 무엇이 있는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깊이 담겨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날 힘겨웠던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수확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제 보릿고개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또 저희 세대에서는 어쩌면 어떤 저번의 추억을 회상하고 추억을 소재로 하는 그런 소설 속에서나 만나보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었지만 그 예전 가을에 수확한 그 양식이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서 그 보리 추수를 기다리며 그 양식이 바닥이 나면서 아직 여물지 않은 그 보리를 바라보면서 보리가 어서 여물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이 추수 감사절은 어떠한 의미였겠습니까? 그 많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힘겨웠던 시간을 지나왔던 사람들에게 이 추수 감사절은 마치 그들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마치 삶의 그 전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을 것입니다. 다시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가고 나의 육체가 또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나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물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 예배였겠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보리가 이거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촉박했던 이 땅에 이토록 풍성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기 위함 때문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귀한 추수 감사주일,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당연스럽게 누리고 그리고 당연시 여겼던 그 모든 풍족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77절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을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6월절이 지난 그 이후에 7일을 7주를 보낸다 하여서 77절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교절을 먹는 그 무교절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서 50일을 지나서 지킨다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오순절, 77절 또 우리가 부르는 이 맥주절 모든 것이 같은 절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수확을 했습니다. 밀을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밀 수확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이 77절의 절기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77절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77절이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과 무엇이 비슷할까요? 어떠한 것이 비슷하겠습니까? 물론 그 이름이 비슷하죠. 맥주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 비슷하죠.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과 똑같이 그들이 있었던, 그들이 지난날 힘겨웠던 그들의 백성들의 그 고통에서, 그 힘겨움에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동행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이 가꾼, 그들의 수확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7절, 즉 맥주절을 드릴 때에 그들이 수확한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수확한 밀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언제부터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언제부터 드렸겠습니까? 그들이 가꾸었던 그 밀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부터 드렸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그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여력도 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경작할 수도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그리고 물기둥 계속 부른 기둥 계속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 인도하시는 그 땅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무언가를 경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무엇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에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다시는 그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여력으로 무언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셨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일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황하던 그 모든 시절을 뒤로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어떠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유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불안전하고 염려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언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까라는 그 불안에 떠는 그 모든 삶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직접 노동을 하면서 일군 그 귀한 수확물을 얻게 되었을 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40년 광야에서 힘겨웠던 시절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그들의 삶이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고통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염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염려가, 그런 두려움이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지만 인간이기에, 그리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손에 잡히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서 불안해하며 방황해하며 두려워 떠는 그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겠지만 정작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그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 생활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뇌고 그리고 고통이었으며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았는지 우리는 어쩌면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굳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들, 많은 염려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 고통,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그 광야에서의 그 많은 어려움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난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일구면서 수확물을 얻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그때를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확물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계수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셨구나. 돌이켜보면 지난 40년의 그 광야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이 되었고 너무나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그 땅을 읽으며 이 수확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구나. 아,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 그 눈물, 그 은혜의 고백을 그들은 그 첫 수확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 그 눈물의 고백, 그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2023년을 맞이했고 6개월이 지난 후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또한 그런 광야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주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 이 귀한, 너무나 귀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께 나아가야 되는 이 귀한 절기,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이 예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내 힘을 다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두 번째, 내 힘을 다하여,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많은 재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조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0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력 안에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달란트 받은 자의 그 많은 예물도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가난한 가부의 그 두 렙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무나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신 대로 그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이토록 귀한 향유를 깨트릴 수 있었던 이유, 누가 보기에도 제자들도 저 정도 금액이면 저것을 그냥 팔아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너무나 귀한 값진 향유. 여러분,
그 향유를 예수님께 깨트릴 수 있었던, 예수님께 곧 하나님께죠. 또 하나님께 깨트리며 드릴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 날마다 그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그런 은혜들을 잊지 않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깨뜨려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귀한 놀라운 그 마리아의 모습이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귀한 그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예비하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이 마리아 모습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리아의 귀한 깨트림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천하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이 지금까지도 말하여지고 회자되어지고, 그리고 마리아를 기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놀라운 그 헌신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헤아려 보면서 힘을 다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 말만 하진 않고 정말 주님께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며 그 모습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도구의 손길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주신 그 복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절기를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있는 너희 중에 있는 백과 너와 마음과 내 하나님과 같아서 자녀의 이름을 주시려고 해가신 것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이니라. 즐거워해야 된다. 여러분 누구 앞에 써요? 누구 앞에 써요? 하나님 앞에 써요. 여호와 앞에 써요. 예수님 앞에 써요. 성령님 앞에 써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비밀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 단어 그대로의 의미인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감사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감사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감사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감사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감사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주체가 되십니다. 아멘. 즉 우리 감사의 모든 그 영광의 본질이 되시며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참 이렇게 평안히 살며 풍족히 살아가는 이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지막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감사히 여기며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키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그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장 먼저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그때에 가장 먼저 길갈에서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묻기를,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세워진 돌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돌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여기에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에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홍해를 말리셨으며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며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시고 너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경외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 4장 22절 그 이후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돌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에 그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요. 그 후손과 그 여러분들의 그 손자들에게도요. 그 모습이 있기를, 그 감사의 기억, 은혜의 기억들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계수하면서 그 복을 기억하며 헤아리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예물, 제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 그 은혜 기억하여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에는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생각할 때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전 저희 가족들이 갑자기 막 아프면서 또 2주, 3주 전에는 3명의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참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많이 회복되고 또 그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들어볼 수 있게 하심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이 지켜주시고 그 질병에서 건져주신 것도 또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쉬는 날까지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귀한 교회, 또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마음 너그럽고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지금 말씀 지켜왔던 귀한 예배 오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것,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멘. 때로는 나의 삶에 모진 말도 듣게 하시고, 때로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많은 일도 경험하게 하면서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신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감사한 기도 제목이 되더라라는 것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 가온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가온이한테, 가온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온이가 7살이 됐으니까요. 7살이 됐는데 너는 하나님한테 뭐가 제일 감사해? 물었어요. 별로 고민 안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자라게 해주신 거. 잘 자라게 해주신 거. 그 감사하대요. 속으로 제가 말을 못하고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좀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감사는 무엇이죠? 그것이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신 복이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과 여러분이 끝으로 길들어 하시는 어떤 놓여있는 많은 어려움들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이 귀한 절기를 보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여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 감사의 주목이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주님 주신 줄 알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바로 고나옵기는 그럴 때에, 그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